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과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고 오늘 3일 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마음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라.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9장 1절에서 44절까지 보시겠는데 1절과 마지막 절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44절 말씀 시작.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리스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긴 말씀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읽지를 않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회복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외에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와 함께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에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밤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와 반역의 죄로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난과 절망 속에서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를 범할 때에 반드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이 징계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징계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저들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셨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증오와 분노의 징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로 그들의 아픔을 싸매 주셨고 다시 예전과 같이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셔서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과거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은 징계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징계는 죄를 깨달아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만큼만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징계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스럽고 실패한 삶을 살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시고 모든 것을 원상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선민 일부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을 단련시키시고 은총을 베푸시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포로 귀환자들이 누구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먼저 바벨론에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은 누구였느냐? 제사장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돌아온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적인 차원에서 손상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첫 과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때에 다른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진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 중에는 성전 일을 수종드는 자들이 귀환을 했어요. 제1차 포로 귀환 때에 함께 온 자 중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수종들 재능이 있는 자가 17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들을 돕는 자였으며 성전 업무를 충분히 도울 수 있을 만큼 재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충성되이 헌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 놋그릇 혹은 질그릇 중에 어느 것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레위 사람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제1차 포로 귀환 때에 함께 돌아왔던 이유는 뭐냐?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의식을 등한시했고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귀중하게 생각하며 큰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1차 귀환에 포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일이 중요한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기 위한 1차적인 자격은 잘못을 빨리 깨닫고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가 잘한 일은 속히 잊어버리도록 할 것이며 잘못한 것은 속히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귀하게 더 많이 사용해 주실 것이고 거기에 따른 상급이 우리에게 많이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문지기라고 하면은 경비원으로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서 낮게 평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 성전의 문지기는 임무도 막중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일이요 존귀한 일입니다. 그러니 성전의 문지기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구별된 장소에 거룩성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귀하고 중대한 임무입니다. 이 성전 문지기는 과연 어떤 직분이냐?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 문지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성전 문지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레위인에게 주어졌던 특권이요 임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거룩한 성전을 보존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그 직분이 힘들고 또 비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선택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사용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에 거룩한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을 믿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23절을 보면은 저희와 그 자손이 그 반열을 쫓아 여호와의 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물론 자손들이 반열을 쫓아 성전 문지기의 일을 감당했다는 저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쁨과 감사로 수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는 어떤 직분이냐?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은 이는 문지기의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기묘한 직분을 맡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중하다는 말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 가까이 거주하면서 7일에 한 번씩 올라와 성전 일을 봉사했습니다.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으로 문지기도 성전의 문을 열고 닫는 중요한 일을 맡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신과 이웃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충성된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의 생활이 생활화되도록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표현이 바로 뭐냐?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요. 예배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예배는 어느 지정된 장소나 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전생애가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전생애 동안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떡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32절에 또 그 형제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떡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다고 말씀함으로써 이 떡은 곧 말씀,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고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먹고 사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생애 동안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마음과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과 축복에 대해 감사의 제사를 드림이 우리 성도의 임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죄를 용서받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지속되어야만이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생애 동안 말씀을 날마다 먹고 찬양을 드리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늘 충만케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나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실패하는 일, 징계를 받을 때 속히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또 찬양하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어느 곳에 있든지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을 안고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늘 승리하며 좋은 소식 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늘 맑은 정신 주시고 하늘의 소망의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천군처사로 저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늘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잉태를 원하는 가정들로의 잉태의 은총을 주시고 잉태한 가정들로의 순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출산한 가정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산모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린 생명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아름답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장 과정에 있는 우리 어린 생명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아름답게 지혜 있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배움의 과정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과 이력과 암기력과 창조력을 주셔서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 되는 귀한 생명들이 다 되게 하사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일해 나가는 귀한 생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청년들 진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저들의 모든 앞길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되, 취업을 앞에 놓고 벌철지어 준비하고 있는 저들에게 더욱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저들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특생들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재능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긍휼의 음성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르게 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는 더욱 깨어 경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온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중에 있사오니 온 세계 만민이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른 나라와 특별한 차이가 있게 해주셔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온전히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의 경제를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영업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꼬이지 않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때 더욱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는 줄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부르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